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뒤돌아보면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었을까요?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부와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금강경에서는 상을 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내면의 고요함과 버려야 할 헛된 자만심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께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것을 이루셨죠. 자식들도 키워내시고 가정도 일구시고 사회에서도 한몫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왜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더 평안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제 성취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양손 가득 보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보물을 남에게 보여주려 손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보물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자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 할수록 정작 내 안에 진짜 보물은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쌓은 재산과 지위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 회사에서 올라간 직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도둑을 부르는 것과 같고 지위를 자랑하는 자는 시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텃밭에 좋은 배추가 났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누군가 몰래 와서 뽑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사업으로 큰돈을 버신 분이었죠. 모임마다 가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셨죠.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자랑하지 말아야 하겠느냐? 제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의 성공일까요? 하고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 독을 만든다. 하나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자식은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비교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준 인연일 뿐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지 부모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남의 집 꽃을 보고 내 정원의 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행입니다. 어제 절에 보시했다, 누구를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행을 자랑하는 순간 그 선행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니라. 이것은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먹물 한 방울이면 탁해집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이라는 먹물이 떨어지면 그 아름다운 마음은 탁해집니다. 제가 한 스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평생 남몰래 선행을 하셨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몰랐죠. 장례식 날에야 그분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진짜 보살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사람 심리도 압니다.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 하고 충고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는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침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우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얕은 우물일수록 시끄럽죠. 마찬가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 때문이니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결국 외로움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내 삶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랑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대단하다는 벽, 너와 나는 다르다는 벽 말입니다. 그 벽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고립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랑하는 대신 경청하라. 내 이야기를 하는 대신 남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니라. 우바세계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빈 그릇은 소리가 크지만 가득 찬 그릇은 조용하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충만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그 고요함 자체가 아름다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신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왜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가 하고 말입니다. 대부분 그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인정하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랑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 됐다고 자랑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먹고 살 만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감사는 자랑과 달리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넷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심입니다. 나는 몇 년째 절에 다닌다. 나는 경전을 다 외운다. 이런 자랑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자랑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빈 북을 두드리는 것과 같으니 소리만 클 뿐 울림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진짜 신앙은 조용합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겉으로 드러내려 할수록 그 신앙은 얕아집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표현하지 말고 그저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제자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숨기라는 뜻이 아니니라. 다만 자연스럽게 살라는 것이다. 꽃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이 되게 하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퍼집니다. 조용히, 은은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말입니다. 다섯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 산다. 이런 비교 말입니다. 이것은 자랑 중에서도 가장 못난 자랑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를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아래를 보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동창회에 가면 꼭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산다고 수근거립니다. 그런 모임 후에는 마음이 불편하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만 중요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기억하거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모든 자랑의 뿌리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려는 욕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합니다. 나라는 것도 결국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구름이 자기 모양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바람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따라 변하는데 무엇을 고정시켜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이룬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세요. 자랑하는 대신 베푸세요. 자신의 지혜를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나누세요.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전하세요.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라고 말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도 물처럼 사세요.
조용히, 겸손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존감까지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것을 굳이 남에게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낮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자랑한 것은 없었나, 겸손했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충만한 삶,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삶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보물은 감춰둘수록 더 빛납니다. 진짜 향기는 은은할수록 더 오래갑니다. 진짜 지혜는 침묵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어느 고요한 사찰에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요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참 불편합니다. 특히 자꾸만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래, 어떤 자랑들이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느냐? 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젊은 시절 얼마나 대단했는지 반복해서 말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는 이도 있고 건강하다고 뽐내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처지가 초라해 보여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아느냐? 가득 찬 항아리는 고요하지만 빈 항아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요란한 소리를 낸다.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의 자랑은 사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몸부림입니다. 마치 메마른 우물이 깊이를 과시하듯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굳이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꽃이 스스로 향기를 자랑하지 않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과거 자랑. 이런 자랑 속에는 사실 깊은 불안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이며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텃밭에 심은 배추가 스스로 나는 얼마나 잘 자랐다고 자랑합니까? 그저 묵묵히 자라서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반면 잡초는 요란하게 여기저기 퍼지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죠. 하지만 결국 뽑혀나가고 맙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바위를 만나면 굳이 부딪히지 않고 옆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되 깊이 관여하지 말라. 첫째, 그들의 자랑에 굳이 맞장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듣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유지하세요. 그들의 파도가 여러분의 마음 호수를 흔들지 못하게 하세요.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저마다의 무늬를 가진 나뭇잎과 같습니다. 똑같은 잎은 하나도 없듯이 똑같은 인생도 없습니다. 남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자신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셋째, 연민의 마음을 가지세요.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증일 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빛나고 어리석은 자는 말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세요. 진짜 부자는 재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 샘물이 조용히 흐르듯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자랑 한번 하지 않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몰래 어려운 이웃을 수십 년간 도우셨다는 것을요. 자식들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반대로 늘 자랑만 하던 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대기업에 다닌다, 집이 몇 채다, 예금이 얼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 늘 외로워 보였습니다. 자랑할수록 사람들이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노년의 진정한 부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재산도, 자식의 성공도, 과거의 영광도 아니다. 바로 맑은 마음과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손자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도,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칫하면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나를 높이기 위한 말인가? 만약 후자라면 조용히 입을 다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바세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금을 아끼는 것보다 낫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웅변보다 낫다. 이 가르침은 특히 노년에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이야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말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고요한 산처럼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따뜻한 봄볕처럼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깊은 우물처럼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너의 마음도 맑아질 것이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면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여러분도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그들처럼 되지 마세요. 오히려 겸손과 침묵의 향기를 퍼뜨리는 연꽃이 되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 그릇만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 라고요.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해마다 새 가지를 뻗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도 귀를 기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을 들판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알곡이 차면 찰수록 더 깊이 숙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원숙함은 자랑이 아닌 겸손에서 나옵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연민으로 대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자랑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했는가? 이 질문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정은 자랑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선행으로, 따뜻한 미소로, 지혜로운 침묵으로 얻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도 결국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 자식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매달려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요? 대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세요. 사랑, 자비, 지혜, 평화.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자랑을 시작하면 조용히 미소만 지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 사람도 언젠가는 자랑이 아닌 겸손의 행복을 알게 되기를 라고요. 또한 여러분 자신도 매일 점검하세요.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자랑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내일은 조금 더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아름다운 노년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며 아름다움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것을 이루셨죠. 자식들도 키워내시고 가정도 일구시고 사회에서도 한몫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왜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더 평안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제 성취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양손 가득 보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보물을 남에게 보여주려 손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보물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자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 할수록 정작 내 안에 진짜 보물은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쌓은 재산과 지위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 회사에서 올라간 직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도둑을 부르는 것과 같고 지위를 자랑하는 자는 시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텃밭에 좋은 배추가 났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누군가 몰래 와서 뽑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사업으로 큰 돈을 버신 분이었죠. 모임마다 가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셨죠.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자랑하지 말아야 하겠느냐? 제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의 성공일까요? 하고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 독을 만든다. 하나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자식은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비교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준 인연일 뿐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지 부모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남의 집 꽃을 보고 내 정원의 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행입니다. 어제 절에 보시했다, 누구를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행을 자랑하는 순간 그 선행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니라. 이것은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먹물 한 방울이면 탁해집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이라는 먹물이 떨어지면 그 아름다운 마음은 탁해집니다. 제가 한 스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평생 남몰래 선행을 하셨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몰랐죠. 장례식 날에야 그분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진짜 보살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사람 심리도 압니다.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 하고 충고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는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침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우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얕은 우물일수록 시끄럽죠. 마찬가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 때문이니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결국 외로움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내 삶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랑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대단하다는 벽, 너와 나는 다르다는 벽 말입니다. 그 벽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고립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랑하는 대신 경청하라. 내 이야기를 하는 대신 남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니라. 우바세계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빈 그릇은 소리가 크지만 가득 찬 그릇은 조용하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충만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그 고요함 자체가 아름다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신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왜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가 하고 말입니다. 대부분 그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인정하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랑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 됐다고 자랑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먹고 살 만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감사는 자랑과 달리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넷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심입니다. 나는 몇 년째 절에 다닌다. 나는 경전을 다 외운다. 이런 자랑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자랑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빈 북을 두드리는 것과 같으니 소리만 클 뿐 울림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진짜 신앙은 조용합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겉으로 드러내려 할수록 그 신앙은 얕아집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표현하지 말고 그저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제자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숨기라는 뜻이 아니니라. 다만 자연스럽게 살라는 것이다. 꽃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이 되게 하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퍼집니다. 조용히, 은은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말입니다. 다섯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 산다. 이런 비교 말입니다. 이것은 자랑 중에서도 가장 못난 자랑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를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아래를 보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동창회에 가면 꼭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산다고 수근거립니다. 그런 모임 후에는 마음이 불편하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만 중요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기억하거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모든 자랑의 뿌리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려는 욕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합니다. 나라는 것도 결국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구름이 자기 모양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바람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따라 변하는데 무엇을 고정시켜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이룬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세요. 자랑하는 대신 베푸세요. 자신의 지혜를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나누세요.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전하세요.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라고 말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도 물처럼 사세요. 조용히, 겸손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존감까지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것을 굳이 남에게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낮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자랑한 것은 없었나, 겸손했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충만한 삶,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삶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보물은 감춰둘수록 더 빛납니다. 진짜 향기는 은은할수록 더 오래갑니다. 진짜 지혜는 침묵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어느 고요한 사찰에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요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참 불편합니다. 특히 자꾸만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래, 어떤 자랑들이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느냐? 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젊은 시절 얼마나 대단했는지 반복해서 말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는 이도 있고 건강하다고 뽐내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처지가 초라해 보여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아느냐? 가득 찬 항아리는 고요하지만 빈 항아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요란한 소리를 낸다.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의 자랑은 사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몸부림입니다. 마치 메마른 우물이 깊이를 과시하듯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굳이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꽃이 스스로 향기를 자랑하지 않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과거 자랑. 이런 자랑 속에는 사실 깊은 불안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이며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텃밭에 심은 배추가 스스로 나는 얼마나 잘 자랐다고 자랑합니까? 그저 묵묵히 자라서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반면 잡초는 요란하게 여기저기 퍼지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죠. 하지만 결국 뽑혀나가고 맙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바위를 만나면 굳이 부딪히지 않고 옆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되 깊이 관여하지 말라. 첫째, 그들의 자랑에 굳이 맞장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듣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유지하세요. 그들의 파도가 여러분의 마음 호수를 흔들지 못하게 하세요.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저마다의 무늬를 가진 나뭇잎과 같습니다. 똑같은 잎은 하나도 없듯이 똑같은 인생도 없습니다.
남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자신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셋째, 연민의 마음을 가지세요.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증일 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빛나고 어리석은 자는 말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세요. 진짜 부자는 재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 샘물이 조용히 흐르듯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자랑 한번 하지 않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몰래 어려운 이웃을 수십 년간 도우셨다는 것을요. 자식들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반대로 늘 자랑만 하던 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대기업에 다닌다, 집이 몇 채다, 예금이 얼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 늘 외로워 보였습니다. 자랑할수록 사람들이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노년의 진정한 부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재산도, 자식의 성공도, 과거의 영광도 아니다. 바로 맑은 마음과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손자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도,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칫하면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나를 높이기 위한 말인가? 만약 후자라면 조용히 입을 다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바세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금을 아끼는 것보다 낫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웅변보다 낫다. 이 가르침은 특히 노년에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이야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말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고요한 산처럼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따뜻한 봄볕처럼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깊은 우물처럼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너의 마음도 맑아질 것이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나요?